옆 사람 1분만 축복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대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그리고 부활절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되는 게 뭐예요? 김성순 권사님, 계란. 예. 그다음에 경란이 생각 안 해봤지? 나한테는 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염집사님, 무덤. 이선신 집사님, 예수님. 엘리. 뭘 얘가. 부활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에? 달걀. 여기서 했잖아. 문 선생님, 에? 승리.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분들의 각자 마음속에 부활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과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가 무엇일까? 뭐 계란이라고도 이야기했고 무덤이라고도 얘기했고 이런 것들 쭉 이야기했습니다. 각자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승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혹자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다 이제 대동소이하며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무덤이라고도 생각했고 죽음이라고도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승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보낸 편지에서 그는 부활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기에게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증거하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한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믿음도 헛된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불쌍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물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면 육체적인 죽음의 맛을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영생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기대, 부활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을 확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은 반드시 죽는 것이라는 거죠. 죽음이 있을 때에,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는데, 왜냐하면 죽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면,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고는 모두 다가 죽게 되는데,
그 죽은 후에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을 생각을 하면서 이 부활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 반면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죽지 아니하고는 부활이 있을 수 없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죽어야 되고, 바로 세례 받는 것이 뭐냐면, 세례 받을 때에 우리는 약식 세례를 받지만 그러나 이렇게 물에 푹 온 몸이 다 정겨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하고서, 제가 그 이스라엘의 요단강에 갔는데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성지순례를 89년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는데 세례를 베푸는데 들어가더라고요. 다 들어가고 바깥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서는 이 세례 받는 사람에게도 이 옷을 입은 채로, 그리고 그 겉에 이렇게 통으로 된 것 하나 입히고, 그리고 머리를 여기에 대더라고요. 머리를 이렇게 댄 다음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쫙 내려요. 그러면 사람이 그대로 의지하니까 이 물속으로 쏙 들어가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오래 있으면은 숨 막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꺼내서,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축하를 하면서, 왜? 세례 받는 것.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의 죄된 모든 요소들이 다 죽었다는 것,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요. 죽은 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에서 가보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모든 것.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 죽었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부활절의 기쁨의 부활절, 승리의 부활절, 축복의 부활절,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죽어야 할 것이 죽었는가?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옛 죄악들이, 죄악의 성품들, 죄악의 요소들, 이런 것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면서, 죽은 다음에 오늘 이 부활 아침에, 부활절 이 아침에 과연 나는 새롭게 태어났으며 새롭게 거듭났으며 이제 중생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 자문자답하다 보면 그게 내면의 소리가 나에게 들릴 때, 나는 이런 게 죽어야 하는데 아직 안 죽었네. 나는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지 못해서 여전히 살아있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그건 진짜 소리예요.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될 때에 진정한 부활주일의 아침 축복의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전주간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성격, 급한 성격, 욱하는 성격, 이런 것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한 사람이 있어요. 살인을 해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그러면 안 잡힐 수 있나요? 어디 가든 잡힐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제 지금 오늘도 교회에서 이렇게 집에서 교회 오는 동안에 사진이 적어도 몇 번은 찍혔을 거예요. 최소한 한 번도 안 찍힌 것이 아니에요. 2번은 찍혔어요. 어디에서 2번 찍혔느냐? 여기에 이 6층에 엘리베이터를 내리는 순간 한 번 찍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한 번 찍혀요. 저기 보세요. 모니터가 있는데 이렇게 두르면 찍히게 돼 있어요. 저기 찍히잖아요. 저렇게 딱 찍혀. 늦게 온 것도 이렇게 찍히게 돼 있다. 아주 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2번은 찍히게 돼요. 2번은. 근데 그 외에 CCTV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찍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모습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어디 숨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숨어서 산골짜기에 숨어서 살 수도 혹시 안 들키고 살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민수기에 가보면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유도탄처럼 끝까지 32장에 가보면 쫓아가서 찾아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디예요? 요나가 배 타고 그저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못 찾을 줄 알았지만 그저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끝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고 내가 어디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다. 제가 어렸을 때에 어린 시절에 가끔 이제 뜨문딱 어느 때냐면 어린이 주일이라든가 성탄 주일에는 어릴 때 한번 이렇게 갔었어요. 왜냐하면 가면은 뭐 주이니까 그냥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불렀던 노래 가운데 무슨 노래가 있냐면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항상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우리는 숨기만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착각하는데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것들이 나의 이 삶 속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죽이지 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때로는 살인자가 되고 때로는 이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기 때문에 인생 오망, 삼장 오망 징치고 막 내리는 경우가 우리에겐 너무나 많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 십자가의 그런 죄된 요소들, 옛사람을 아니 난 성격이 본래 이래, 아니 본래 성격이 그런 사람 없어요. 능히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 그 성격도 때로는 성질도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할 것이 죽지 못한 것, 그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기쁨의 부활절이 우리에게 참된 부활절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죽은 게 살아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죽었는데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다시 살아나지 않고는, 다시 중생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그래서 거듭난 부활절이라, 예? 거듭나는 부활절이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젊은이로 다시 살아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는 반드시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부활절의 핵심은 뭐냐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승리. 부활절엔 승리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나라네. 부활절의 핵심은 물론 승리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았지만 이것이 전반전이라고, 나이가 많든 적든 이것이 전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이후로, 부활절 이후로 나의 삶은 다시 산다, 새롭게 산다, 다시 태어나서 산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살아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활절은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핵심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 다른 말로 회복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은 믿음이, 혹은 죽어가는 믿음이 살아나야 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식은 열정이, 우리의 식은 뜨거움이 다시금 살아나야 돼. 나에게 있어서 죽어가고 있는 죽은 사랑이 살아나야 하고, 소망이 살아야, 희망이 살아야 되고, 헌신이 살아야 하고, 죽은 전도가 살아나야, 우리는 정말 살아나야 그것이
부활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게 될 때, 부활절의 이 정말 핵심 살아나는 것, 우리의 죽었던 열정이, 죽었던 믿음이, 죽었던 기도가, 죽었던 사랑이, 죽었던 은혜, 이런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될 때에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살아나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저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부활절 이 아침에 영적으로는 예배가 살아야 돼요. 기도가 살아야 돼요. 헌신이 살아야 돼요. 찬양이 살아야 돼요. 전도가 살아야 되고, 구제가 살아야 되고, 사랑이 살아야 되고, 인내가 살아야 되고, 충성이 살아야 되고, 자비가 살아야 되고, 온유가 살아야 되고, 절제가 살아야 되고, 화평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 살아나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내 가정에서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되어야 되고, 내 아내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내 자녀, 때로는 내 부모, 때로는 내 형제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위선이에요. 예, 보이는 형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러니까 그 선을 행하라는 거죠. 멀리. 그래서 내 주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다 이웃이잖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그러면 그 멀리 이게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다라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여러분 물질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이 살아나시고요, 평안이 살아나시고요, 희락이, 기쁨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이 부활절 아침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 매년 행사로 지나가는, 그저 한번 이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부활절은 어떤 의미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건 매년 지나가는, 매년 똑같은 행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건 정말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에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럴 때에 부활절이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런 취지에서 어떤 분은 매일 이제 금식을 하며 지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동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동콩고에 대한 그 비참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고 한 끼를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끼를 금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 새벽 기도를 못 하시던 분이 새벽에 일어나신 분도, 그래서 새벽 기도 하시던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즐기던 운동을 멈추신 분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던 운동을 멈추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취미 생활을 중단하시고 잠깐 동안만 적어도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만이라도 중단하신 분.
음식, 어떤 분은 기호식품, 커피를 잘 드시는, 정말 하루에 몇 잔씩 안 먹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 커피도 절제하며 커피도 이제 금식하는데 함께 포함시켜서 마시지 않고, 어느 분은 고기를 너무너무 잘 먹는데 하루에도 고기 안 먹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고기도 먹지 않는 그런 한 주간으로서 이 주간을 지나고, 어떤 분은 TV 드라마를 안 보면 못 사는데 그것도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그것도 좀 미디어도 금식해 보면서 지나는 분, 그리고 어느 분은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거 그만두고, 어느 분은 낚시를 좋아하는데 그것도 좀 절제하고, 어떤 분은 등산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절제하는 그런 것으로서 오직 나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고난주간을 지내신 분들은 정말 이 부활주일의 이 축복의, 진정한 축복의 부활절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의 그런 밑바탕의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 때로는 절제라고 하는 것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며 그러는 가운데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 이것이 정말 기쁨의, 즐거움의, 이런 축복의 부활절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매년 그냥 주어지는 이 행사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부활절의 참된 의미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너무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아니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죠, 이 부활절에만 중심을 두고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가 보니까 고난주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만 있고 기쁨만 있고 축복만이 있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이제 나눔, 이런 것들이 묵상되지 않는 가운데 고난을 상대적으로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 부활절에도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생각을 깊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고난주간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부활주일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했던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육신적인 면에서, 때로는 생각적인 면에서 우리가 다 살아나고 부활되고 또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럴 때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나눔의 삶을 살게 될 때, 나눔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누고 베풀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제 이 부활절을 통해서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할 때에 그럼 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감동이 되죠.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 감동이 되죠. 감동이 될 때에 교회 성장과 복음 전도는 절로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 이 아침을 통해서 이 부활절의 핵심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 거듭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생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사랑이 우리에게 살아날 때, 그럴 때 참된 부활절이다. 형식이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부활절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